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일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48쪽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관계, 진실한 믿음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볼 뿐 그 안에 있는 중심과 내면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첫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첫인상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속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첫 모습은 아주 멋지게, 또 아주 진실하게, 또 대단하게 그렇게 꾸미고 감추고 숨기고 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나님도 속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약속하고 서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공수표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 시편의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입으로 말했던 것,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 이걸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바닷길을 여셔서 이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와 위협과 공격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7절 보세요.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두 번째,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미리 찬송하는,
미리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전하는 삶.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18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을 품었다. 이게 뭔가 문맥상의 내용들을 보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11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 잘 할게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뭐든지 순종할게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줄을 뻔히 알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나 자신이 이미 벌써 약속은 이렇게 해도 나는 못 지키지, 이런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막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막 공수표를 날리는데 그 공수표의 내용들을 잘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킨다고,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자신이 없으면 약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근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할 걸 잘 알아요. 잘 안다면 그렇게 지킬게요 하는 건 나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럼 이미 진실한 관계는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8절 보세요. 듣지 않으세요. 19절 하나님이 들으셨고 귀를 기울이셨고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인자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가 거짓된 그러한 약속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신실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의 관계예요. 못할 것 같으면 기도에 할게요 말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못할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맹세,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맹세하는 모든 맹세들이 지켜지지 않을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완벽하게 100%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인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러나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또 지키려고 애쓰다가 못하는 것과 아예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의
결단과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곤란하니까, 지금 괴로우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안 지킬 내용들을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실한 믿음의 관계에서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많잖아요. 아유, 속았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속고 속이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훌륭해 보이고, 우리는 얼마나 착해 보이고, 우리는 얼마나 예뻐 보이고,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그것과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속고 속이는 관계로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친실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약속하거나 또 함부로 그 약속을 맺으려고 덤벼들지 않고 무엇인지 신중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성실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실한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는 겉모습만 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의 겉모습만 보기에 주님, 쉽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듭니다. 주님, 감추려고 듭니다. 주님, 저희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다. 자비로운 주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여, 이제 진실한 관계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던 우리의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주님, 그러한 거짓 맹세와 거짓 약속들을 하나님께 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오. 주님, 다 가져가셔서 이제 주여, 거짓 맹세와 거짓 약속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우리가 깨끗하게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도록,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여지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진실한 믿음의 관계, 진실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